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붓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붓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붓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 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부터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열왕기 상을 마치고 열왕기 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북쪽 역시 이스라엘의 한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라는 그 악명 높은 왕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 아하시아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또 그 안에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고 또 무슨 행동을 하셨는지 그것을 보면서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주인공인 아하시아의 아버지입니다. 못된 왕이었고 우상을 즐겨 섬겼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열왕기하 1장 1절은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다른 나라, 다른 족속인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모압은 가나안에 있는 한 국가입니다. 부족 국가인데 다윗 왕이 이스라엘이 옛날에는 하나로 통일 국가였었잖아요. 통일 국가로 나라를 다스릴 때 모압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이제 눈치를 보면서 사는 족속이 됐었죠. 그런데 그만 이스라엘이 남쪽하고 북쪽하고 나뉘면서는 이때 북쪽 이스라엘이 힘이 셌거든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통치를 계속해서 받았던 국가가 모압이에요. 근데 지금 모압이 반기를 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무슨 뜻일까요? 어떤 나라가 조공을 바치다가 우리는 오늘부터 안 줍니다. 그거 무슨 뜻이에요? 한번 너랑 해보자. 나도 머리가 컸어.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아니에요. 예. 아니나 다를까 열왕기하 3장에 보면은 이 모압이 이 반기를 들기 전까지 해마다 어린 양 털 10만 털, 그 다음에 순양 10만 털, 이거를 한 해마다 조공으로 바쳤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안 바치게 된다니까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스라엘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게 못하도록 가서 응징을 하면 되는데 그게 됐다 안 됐다? 안 된 거예요. 국력이 쇠약해졌다. 왜? 아합 왕이 국력이 셌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지 마음대로 살다가 지난주에 공부한 대로 아람 제국하고 붙었는데 거기서 화살 맞고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던 모압이 안 바치게 됐다. 이건 역사적인 팩트지만 그렇게 된 경위, 배경, 참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걷어가잖아요.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기도를 여기서 우리가 이 나이 될 때까지 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 은혜로 덮어줬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까지 계속 덮어주셔야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신다. 근데 그만 오늘 본문에 이 아합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작은 나라 모압이 벌써부터 고개를 쳐들고 이제 대항을 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국력이 쇠퇴했다. 자,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이게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합 시대부터 너 그렇게 살다가는 네가 결국 망하게 되고 죽게 될 거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배신하잖아요. 그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배신해.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있어. 아하시아가 믿음을 떠나 하나님을 업신여기니까 저 주변에 있는 나라가 아합과 아하시아의 나라인 북이스라엘을 업신여긴다 이거예요. 여러분, 경험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신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어느 사이인지 여러분 주위 환경, 여러분 주위 사람이 들고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크게 하세요. 이건 여러분을 무슨 협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 같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날 뿐만 아니라 더 잘 되는 거 더 큰 문제예요. 아합이 20여 년 동안 왕으로 있었어요. 이 아들 아하시아는 2년밖에 못 해먹었어요. 이 20여 년 동안 다 앞에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이 강성했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은 교회 안 나가도 되네. 집에서 인터넷으로 발가락으로 누른 다음에 듣고서 이 목사 설교 못해. 전 목사 아무 일 안 생기고 애들도 더 잘 되고 승진도 되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만난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게 하나님이 한꺼번에 몰아치시려는구나. 사랑한다면 그분, 사랑하지 않으면 아예 버리시고요. 유기라고 그러죠. 왜 개들이 버려진 개기를 유기견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 행동을 할 때도 있다는 걸 성경에서 말하니까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지금 모압이 배신을 한 게 1절이잖아요. 국력이 쇠퇴했다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러면 나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늘 영양분을 워터링, 물을 주시고 내가 잘못한 것 덮어주시고 잘 되게 이끌어 가셔서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다 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어려움이 찾아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스라엘, 대한민국이 있잖아요. 우리 조국. 그게 이제 남한하고 북한하고 지금 갈려져 있듯이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로 갈려졌는데, 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남쪽에도 왕들이, 북쪽에도 왕들이 있는데, 한 가지 특징이 남쪽 왕들은 전부 다 한 사람의 혈통으로 왕이 됐어요. 다윗 왕족. 누구 죽이고 왕이 되고 그랬죠. 남쪽도. 그렇지만 그래도 다윗의 혈통에서 왕이 된 거예요. 북쪽은 무려 9명의, 그러니까 새로운 씨, 예를 들면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씨가 해먹다가 김 씨가 해먹고, 김 씨가 해먹다가 그렇지, 손 씨를 까먹었네. 손 씨가 해먹고. 그러니까 정통성이 남쪽에는 있는데 위에는 이것저것 다 한 거야. 왜? 왜냐하면 이 씨가 해먹을 때 김 씨가 반란을 일으켰거든. 반란은 배신이야. 그 다음에 손 씨가 해먹었어. 손 씨가 배신했어. 그건 배신이야 전부. 이스라엘,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결과적으로 역사 자체가 배신의 물결이야. 자, 여기 좀 더 머무릅시다. 우리가 솔직히 깊이 묵상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이 살면서 왜 이렇게 힘드냐면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기 때문이야. 아닌가? 그러니까 배신을 당했을 때의 그 상처는 그 모든 상처 중에서 제일 큰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 걸 봐서 그런 상처를 안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도 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받은 사람들 들어보니까 아직도 사경을 해내. 그 인간이 받던 거, 노란색, 음식, 그것만 봐도 막 사실 떨. 왜? 배신이 그렇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오늘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제 좀 더 하겠지만, 하나님은 배신을 엄청 싫어하세요. 아니, 하나님도요. 예. 자, 어린애 질문. 지금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배신해 본 적이 있는 분, 너무 빨리 손들지 말고 다른 사람이 보잖아. 만약에 조금이라도 있었으면은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셨는지. 아까 우리 인간사에서의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다 공감하거든.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신다. 하나님은 더 그러셔요.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배신을 싫어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두의 설교 모두에 어떻게 하면 된다. 그런데 배신을 싫어한다는 거는 배신을 할 애가 아닌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애. 여러분 왜 배신의 상처를 입냐면 그 상대방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동네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날 배신해봐 누구요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배신을 싫어하냐면 배신을 하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하시아 왕도 그 아버지 되는 아합도, 아니 그들이 이끌었던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서 친백성 삼으셔서 딱 이렇게 바운드를 쳐놓고 너는 내 거라고 했잖아요. 그 샘플로 만들어서 다른 민족들이 보고 하나님을 믿도록 샘플로 만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에스겔서 16장 59절에 보니까 오죽겠으면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16장 59절.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너 행한 대로 너한테 행하리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공격하지 않으세요. 공격하실 이유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공격해요. 자녀들 항상 자녀들이 먼저 공격하지. 돈 달라, 아프다, 문제만 생기면 왜 전화를 하냐고. 지들이 해결하지. 정상적인 부모가 아닌 사람이야 뭐 자식들한테 그럴 수 있지만 정상적인 부모라면 먼저 자식들을 공격하는 일이 없죠. 그래서 모압의 배신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 2절에 보니까 자, 이 이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뭐 자기 왕궁이 있었는데 그 제일 높은 층에 우리 생각에 베란다? 우리 저 한국의 아파트 이렇게 베란다 있잖아요. 뭐 그런 것 같아. 뭐 다른 주경학자들은 그냥 방 안에 어떤 창틀이 있었는데 글로 떨어졌다 하기도 하는데 그거보다는 좀 이렇게 베란다가 있어서 거기에 다 커피도 뭐 그땐 커피 없었나? 이렇게 이제 명상도 하고 그런 데서 떨어진 거예요. 아무래도 높은 데서 떨어졌겠죠. 아무튼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누가? 아하시아 왕, 오늘 주인공이 아합의 아들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근데 얼마나 크게 다쳤는지 죽냐 상냐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네. 아하시아가 지금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것은 높은 곳에서 2층에서 떨어졌나 보다 3층에서 떨어졌나 이런 단순한 의미만이 아닐 거예요. 높은 곳에서 교만하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만약 그 해석이 맞다면 아하시아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즉사하지 않고 어쨌든 나중에 지금 자기 부하들 시켜가지고 내가 지금 죽냐 사냐 이거 물으러 보내는 것까지는 여유가 생명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마음에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질병,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이 다 그렇지는 않더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한테 일어나는 어려움은 다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커버하고 가시는데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다면 하나님께 따져봐야 돼요. 맞죠? 난간에서 떨어진 아하시아 저 같으면 하나님께 왜 이렇습니까? 저를 빨리 고쳐주세요 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쪼르륵 자기 부하들을 누구한테 보내냐면 저 에글론에 있는 바알 세불도 아니고 세부 발음도 어려워. 근데 아무튼 글로 보내서 자기의 지금 상태에 대한 결과 여부를 물어보러 보냈어요. 근데 그 누구냐? 에글론은 도시 이름이에요. 블레셋이라는 이방 족속에 5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그 도시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뭘 믿었냐면 바알세북을 믿었는데 바알은 주님이란 뜻이고 롤드고 세북은 파리야. 그러니까 파리들의 주님을 에글론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 아하시아가 지가 엄청나게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자기의 이게 낫겠냐 안 낫겠냐를 파리 주님한테 물으러 보냈어요. 설교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웃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그때 영적 상태가 어떤지 알겠죠? 잠깐 점검합시다. 빠르게. 여러분 웃을 일만이 아니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어떤 때는 내가 알고 어떤 때는 모르고 파리들의 주님한테 가서 넙죽 절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권사님 가운데 전 보러 다니시는 분들 이제 그만해요. 목사님 내가 언제 정을 봤다고 왜 나만 째려보냐고. 내 눈이 그렇게 생겨서 그렇지 째려보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점 보러 가지 않더라도 점 보러 다니는 타코마 이 올림피아 레이스에 있는 어떤 일반인들하고 그래? 그렇게 용하대? 이미 점 본 거야. 웃지 마세요. 웃지 마. 내 웃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야. 아니 1개 국의 왕이,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중에 대장이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도 지금 살까 말까 하는데 파리들의 주님한테 갔으니, 여러분 이게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진짜 재미있는 얘기를 천만의 말씀. 지난 1954년 윌리엄 골딩이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가 글을 하나 썼는데, 소설을. 이름이 파리 대왕이야. The Lord of Flies. 윌리엄 골딩한테 물어봤어. 이거 어디서 왔냐? 바알세붑한테 왔대. 노벨 문학상 받았어요, 그 책으로. 근데 그 책에 랄프하고 잭이라는 두 아이가 나오는데, 그 두 아이들이 서로 나뉘어요. 배경이 뭐냐? 비행기가 추락했어. 워르는 다 죽어. 소설이니까. 거기 타고 있었던 애들만 잔뜩 남은 거야. 애들이 처음에는 평화롭게 같이 지내. 그러다가 서서히 랄프하고 잭, 머리들을 중심으로 나뉘어져요. 이쪽은 민주, 이쪽은 독재. 골딩은 인간의 참상을 그 아이들의 세계의 변모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장면 중에 하나가, 뒤지를 이제 잭이라는 사람이 악마야. 선이 랄프고. 이 악마가 돼지 코에다가 막 창을 찔러놓고 막 주문을 외우고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바알세불, 바알세불, 바알세불.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이 말씀 주시는 이 성경 말씀, 오래전 얘기고 재미있구나. 재미도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당연히 하나님도 안 변하셨지.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난간에서 떨어졌으면 하나님께 가서 살려달라고 해도 지금 살까 말까 한데 어디 파리들한테 가갖고 이러고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하고 이상한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어째서 사람은 파리뿐만 아니라 개구리, 그렇게 그냥 알죠? 왜 모른 척해? 옛날에 있어놓고. 그래서 찬빗으로 머리를 감은 거 아니야? 칙한 게, 나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지. 이를 칙 빼느라고. 그 뱀, 바위, 나무, 이것들을 열심히 조각을 해가지고 한 다음에 그냥 해놓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약간 거리를 두고 두 발 뒤로 가서 거기다가 절해. That's human being. 자, 우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데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다시, 목사님 그래도 어떻게 일을 그래요? 파리를 그래요. 근데 돈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돈은 그런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래서 참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데, 아하시아가 그 일국의 왕이 하나님을 안 찾았어도 그러면 다른 거라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한 중간쯤 되는 거. 어디 가서 파리 주님을 찾냐고. 그러고 본데 애굽 사람들, 그 최고의 문명을 당시에 이루고 있었던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 신들이 모세가 가서 10재앙으로 9번째 재앙까지 전부 다 그것들을 없앤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 나도 그렇겠구나. 나의 우상은 뭔가. 여러분, 하나님만 찾으셔야 돼요. 응? 시간이 없어. 근데 우리의 약점이
뭐냐면 우리는 눈에 보여야 만족을 해요. 눈에 보이면 좋다 그래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이 불안한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는 게 믿음 아니에요. 아니 누가 보이는 걸 본다 그러지 믿는다 그래. 좀만 더 생각을 해봐요. 아니 보이는 거 보인다 그러지 누가 믿어요 그거를. 믿음은 보이지 않는 대상을 향한 거잖아요. 맞죠? 오늘 여러분 이 뭐예요? 이 여러분 파리가 뭐예요? 여러분 뱀이 뭐예요? 여러분 바위가 뭐예요?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지금 너 웃지만 마라. 웃지만 말고 지금 네 안에 있는 나 말고 약간 옆에다가 둔 거 그거 나가 원치 않는다. 나 싫다. 그거 없애라. 그런데 딱 결단을 해도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우리는 이 육신이 있는 이상은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은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그거를 믿으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통해서 의롭다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가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도.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니까 그럼 그 시간에 뭐가 남아있냐면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나는 원하지 않는데 죄를 지어버렸어. 그런 일도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옆에 같이 있는 그 권사가 갑자기 그냥 얄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냥 그 권사님은 몰라. 왜 자기가 물어본 거 왜 애가 맵니 그랬더니 왜 저렇게 그냥 반지를 좋은 걸 끼고 다니고. 아니 그 여자가 자기가 끼운다는 거 왜 그래.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가 거기 오기 그 여자 반지 볼 때 바로 전에 뭐 상심한 일이 있었던 거지. 돈이 없거나 무시당하거나 뭐 바깥 사람하고 싸웠거나 그랬는데 그러지 않아도 밉게 생긴 것이 와가지고 이렇게 아니 그 사람 콧구멍이 간지러워서 이렇게 하는 건데 지 자랑한다고 또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드는 그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성령이 그 안에 있는 분은 순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르잖아요. 금방 즉각적인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죄된 본성이 있다는 걸 일단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를 믿으면 안 돼요. 자기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목사님? 죄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한 걸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너는 성령을 의지해라. 즉시 회개해라. 그러면 다 용서해 줄게. 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된 본성이 있고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죄악된 본성이 있었고 누가? 아하시아가. 근데 그분은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배신했어요. 이상한 파리 대왕 가서 믿었던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연약함이 있으니까 그걸 조심하고 전진해야 된다 이거예요. 전진이 안 되는 것은 찔려서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담대히가 안 되는 건 찔린다는 거거든. 찔리는 걸 누가 하냐면 죄가 하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게 뭔데? 내가 너를 다 아는데. 그때 어떻게 되냐면 그래 네도 알고 나도 아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 나는 간다 그분을 믿고 가면 그때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눌려가지고 눌리면 한 번 눌리잖아요. 그러면 그놈이 또 눌러요. 더 눌러.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옆집에 있는 그 아줌마하고 전 보러 간다 이거예요.
레퍼토리가 그래. 왜? 불안하기 때문에. 마귀는 불안함을 자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 다음 3절.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아가 자기 신하들을 에글론으로 보내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행동을 보세요. 아니, 아하시아가 보내든 말든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셨어요. 디셉 사람 엘리야를 그 신하들, 가고 있는 신하들을 만나게 하신 거죠. 3절이 대화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엘리야를 통해 그 신하들한테 전하죠. 어디 가는 길이야?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안 계시니? 아하시아가 누워있는 침상에서 절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거야. 가서 전해. 가 3절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분노하시고 화가 나셔서 아하시아를 죽이려고 하시는 하나님만 보면 안 돼요. 그 전에 뭐하러 그러셔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지. 뭐하러 소란스럽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까지 동원해가고 신하들을 막고 또 신하들이 가서 보고하고 뭐하러 그러세요? 시간을 벌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하시아라는 영혼은 놓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막 사람들 다 때려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지막까지.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악인조차도 죽는 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 그가 사는 것을 내가 보고 싶구나. 그러니까 아하시아를 침상에서 못 내려 죽이게 한 하나님을 보지 마시고 지금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고. 길게 그때 죽이시든지 떨어졌으면 죽였으면 되는 거고, 그 파리 대왕까지 가는 놈이니까 죽였으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힘든 과정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사랑을 느끼세요? 바로 이 하나님이 오늘 2024년 7월 31일까지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오늘 믿고 그런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요. 하나님은 신이 나셔서 축복하실 거고, 만약 그런 게 좀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 풀어버리세요. 왜? 하나님은 아하시아가 그때 회개했으면 살렸을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그렇지, 얘는 죽였어야 되죠. 그럼 하나님은 살리셨을 거예요. 아합을 몇 번 살려주셨잖아요. 아합은 걔는 있는 대로 죄를 다 짓고 마지막에 벼락이 떨어져야 될 순간에 주님 용서해.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셨잖아요. 그때 여러분도 마음으로 동감했잖아요. 우리끼리 얘기를 했는데 이거 살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말을 안 했어요. 살리면 안 된다는 뜻이지. 근데 하나님은 다 살리셨잖아요. 하나님은 살리시기를 좋아하신다. 나를 향해서도 그러신다. 그런데 이거를 성경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신대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질투하는 거는 아직도 뭐가 남아 있는 거죠. 제일 세상에서 무서운 감정이 뭐냐면 indifference예요. 무관심. 우리 싸우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싸우다가 지나가도 아는 체 안 하면 뭐라 그래요? 그 승질 나죠. 내가 무슨 뭐야? 뭐 그러잖아요. 무관심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감정 중에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질투는 사랑의 대상에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 5절. 그것들한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시겠죠? 오늘 하나님을 또 배우셨어요? 여러분이 신앙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질투하시는데
왜 질투하냐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서 여러분은 얻었는데 그런 분이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어떻게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제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기록된 거를 제가 알고 있으니까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일관적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안 해, 하나님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이유는 몰라요. 선택하셨다. 이유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지 않는 여러분이 전보로 다니고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 마음이 없고 먹고 마시고 뭐 하는 것만 잔뜩 하면은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이거예요. 아하시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하시아를 하나님이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 중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맞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을 회방한 죄라고 그랬어요. 그걸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죄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하나님이 아실 거 아니에요. 너무 자신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딱 걸어놓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도 아직도 몰라 그거를. 자기는 교회에서 목사고 권사고 뭐 집사고 뭐 장로고 매주 나다 나오고 헌금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걸 걸어놓은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 얘는 어떻게 나를 한 번도 안 부르냐?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데 그러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행위를 해야 할 때 열심히 다른 일을 하고 있거든. 근데도 교회 권사고 목사니까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지. 근데 정작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너 언제 나한테 연락을 할래? 네 돈 많은 친구들한테 전화하는구나. 아직 하나님 연락 안 한 거죠. 유튜브 유능한 사람들이 명쾌한 강의해 주는 거 그거 듣고 앉았잖아요. 아직 하나님 연락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연락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자기가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일단 인정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회복되시고, 뭐 너의 문제가 뭔데 기도를 하니까 들으시고, 아니 하나님이 그 기도하기 전에 아신다면서요, 우리 형편은. 근데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셔서 내가 기도를 할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기도를 하라고 그러세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 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내 삶에 변화가 생기면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거니까. 만약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친비를 베풀면은 100% 나에게 그냥 No, I am lucky.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날부터 돌아가신 날까지 우리 입에는 럭키가 없어야 돼요. 어떻게 럭키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나 3분만 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 멸시하는 자 나도 멸시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막 이제 거기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서 각 지파별로 자기 땅을 이제 다 나눠 가졌어요. 그렇죠? 그때를 이름하여 사사시대라는, 그 사사시대에 엘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는 분. 이분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때는 세습이었잖아. 하나님이 레위 지파가 그걸 하라고 하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녀석들이 망나니야. 그래갖고 성전에서 큰 죄도 짓고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다음에 먹어야 될 고기를 먼저 갖고 와서 입마에 포켓하고 이런 나쁜 짓을 할 때 엘리가 알았어요. 근데 엘리가 그 아이들을 불러다 호통을 치고 교육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홈리와 비느하스를 전장에 내보내서 죽이세요. 그 소식을 들은 집에 이 흔들 의자에 앉아 있었던 엘리가 그 얘기를 듣고 뒤로 놀라서 자빠져서 목이 부러서 죽었어. 한마디로 엘리의 가문을 하나님이 싹 걷어가셨어요. 이유는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 좀 약간 무서운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나 벌 주는 분이구나. 아이고 무서워. 이거 하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와 엘리는. 우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인격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욕하면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으면 싫어하시는 거예요. 의지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축복해 줄 거니까. 다른 신도 몇 개 있는데 걔네들보다 내가 세. 아니잖아요. 다른 신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에요. 그분 이제 우리가 다시 더 딱 정조준해서 그분을 향하여 전진하는 오늘 7월의 마지막 날,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8월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아하시아의 인생을 보고 그의 사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고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부족한 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승리케 하옵소서 하시는 모든 아버님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